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인격과 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지난 두 주는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자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바로 알기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헛된 신 중에 하나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정리하고 또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인격,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마지막 부분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본 후 또 예수님의 사역 첫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나누었던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5세기 이전에는 교리나 성경책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단들이 발흥을 했고 정통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계와 영적 리더들의 산물이 신조와 신경으로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그중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고 우리가 또 니케아 신조, 칼게톤 신조라고 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종속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아리우스주의가 나왔고 현재는 여호와 증인이 그 대표적인 사상을 받은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에 교회가 대응을 하면서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때 신조가 니케아 신조가 채택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약 50여 년 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모여서 공회를 하였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위격까지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또 맨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하에 나오는 부분들이 니케아 공의회에는 없었는데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에 더 채택이 되어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하는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신조에서 어떻게 정리를 한 것이냐면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신조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한 사도신경 중 오늘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추가된 성자 하나님의 출생의 비밀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 도전을 하며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철학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이
헬라 철학들이 그 시대 전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육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착한 것이며 육은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급기야 가연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가짜 현상이 무엇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 거꾸로 신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 인간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도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응한 것이 바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짧은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능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이 저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의미, 즉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둘을 충족시키는 탄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 그리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신성에 전혀 점과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영어로 virgin이잖아요. 이 의미는 남자와 어떤 관계도 없었던 여성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전혀 손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잉태되고 탄생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의지, 감정, 사람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 뜻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저는 그거 수작질이라고 할게요. 그런 단어를 좀 쓸게요. 이런 수작질에 대해 점잖고 품격 있는 대응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신성에 어떠한 손상을 주지도 않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인간이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뚝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아로 계셨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의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쁘셨고 슬프셨고 연민과 놀람과
분노도 인간으로서 느끼셔야 하는 감정까지 다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시죠. 그래서 공부도 못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시험을 받으세요. 수많은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소망을 주셨고 병을 고치셨으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인간적인 그 소외됨의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도 결국은 뿔뿔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으로 모진 고초를 겪다가 억울한게도 죄를 뒤집어 써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것 자체도 인간적인 고난이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생명을 박탈당하는 고난을 겪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까지 겪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만 제외하고 인간으로 겪어야 하는, 아니 인간이 겪어보지 못하는 경험까지 다 겪으시는 그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미로다. 요사이 우리 한국 축구계의 문제점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공감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축구계를 보면서 어떤 정서와 감정을 느끼지도 전혀 모르는 채 축구협회 회장, 임원, 감독 등은 자기들이 누릴 것을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비리, 과정, 게으름, 준비 없음, 결과 없음으로 인한 국민의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실제로 겪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나으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화목제물이 가지셔야 하는 성격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처럼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불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하죠. 만약 죄가 있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제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하나님 동시에 인간 되심,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은 꼭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 때는 짐승으로 그 제물을 삼았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잖아요. 양, 황소, 염소, 비둘기 등과 같은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야 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역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던 제사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참 형상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었던 제사들은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는 그림자였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해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참 형상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림자였던 구약의 제사제도의 참 형상이 뭐라고 해요? 이 5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가 이게 영원토록이에요. 항상입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여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그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구약제사의 참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구약에 행해졌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완성하셨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이 장막도 율법이에요. 이러한 율법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 불의로 인해 하나님이 형성한 이 폼드한 이 피조 세계와 모든 관계가 디폼드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디폼드 된 모든 것이 재형성됩니다. 리폼드 된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포메이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개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셨죠?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왜 인간의 족보인 다윗을 따라서 요셉의 족보에 올라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했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어떤 상태였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어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약혼한 상태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법상 결혼한 것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또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요셉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고 그 당시에 아빠가 누구였냐면 요셉이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이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린문답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째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답변은 이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 한국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36번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실제 삶에서 어떠한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참된 유익이에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속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니케아 공의 때 나온 니케아 신조에는 없었던 지금 살펴본 신앙 고백은 약 50년 뒤, 그러니까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나온 그 신조에서 보완되고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즉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폄훼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속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451년 칼케턴 공의회를 열어 칼케턴 신조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시를 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의 참 구주다 라는 문구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칼케턴 신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 인격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고백과 함께 참 하나님, 참 인간이셨음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모든 인격으로 인해 화목제물로서의 예수의 사역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영원한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제물이 된 거죠. 그 사역의 첫 번째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창조자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 그 자체부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품속에서 10개월 동안 계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태어날 때는 누울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밥통으로 누이시는 비참함까지 겪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아기, 유아기, 성장기를 다 겪으셨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힘들으셨어요. 가족과 친척, 자기의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배신까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일평생 머리 두 꽂혀차 없으셨던 분이에요.
이러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본질, 고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그 고난의 본질까지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왜 이러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 하는 이 화목제물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받아야 하는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내용을 뒤로 한 채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렇게 짧게 고백 한마디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의 정점에는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은 것과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 그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한 모든 고통은 어떤 사람이든 조금씩 받는 그 고통, 죄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 역시 작다고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본질을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고난과 바로 연결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받았다는 것은 그 다스림 치하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실제로 26년부터 36년, 기원 후 26년부터 36년 사이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러한 실존 인물이 예수를 직접 판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역사가 타티키스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까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즉 후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많은 도전을 하면서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후기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미리 증명하는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 성경대로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진짜임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권한을 대항하는 이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재판해요? 우리 성경은 읽지 않을게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그 어떤 제목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그 유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를 놓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습니다. 사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공개적으로 내린 거예요.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공식적인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유대인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국가 내란, 전복, 반역에 해당하는 최고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어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대신할 십자가 제물로서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즉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간의 반역을 대신하는 죽으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37번째예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38번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늘 고백은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을 뿐이지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겪는 섭리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면 알 수 있으러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며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충 믿는 일에 게을리하며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도신경의 각각의 내용을 고백하는 뜻깊은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정리를 하시면서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주시는 그 인격과 사역, 즉 모든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